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오늘 조금 한 30분 조금 더 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오늘 좀 다음 주에 있게 될 말씀 학교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았어요. 예,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보았고 일단은 수도원 형성된 배경, 그다음에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모습들을 쭉 보았어요. 동로마 수도원, 소로마 수도원, 또 이게 수도원 개혁기, 이렇게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모습들도 보았고,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실제 수도원의 생활 규칙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수도원 안에서 어떤 영성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제도교회 영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때까지 수도원 영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제도교회 영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도원 영성은 이 제도교회 밖에서 이게 이 제도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갑자기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양은 늘어났지만은 질이 떨어진 그리스도의 제자조가 떨어졌었던 어떤 그런 이 어두운 모습 때문에 이 수도원 영성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수도원 영성 운동을 이따가 쭉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제도교회는 어떤 영성을 추구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 제도교회 안에서의 영성을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게 성례전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례전 영성. 목사님 불 켜놓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성례전 영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성인 숭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 성상 숭배. 이런 부분들을 볼 거고, 오늘 먼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례전 영성과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전 영성,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이거 이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중세 제도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영성의 어떤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이게 성례전 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제도교회 신앙의 본질은 성례전적이었어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이게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 의식을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성례전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성례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례전의 본질은 이 성례전의 본질은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이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즉,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성례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통해서 은혜가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례전, 즉, 말하면 이게 예배,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성례전이라는 건. 그러나 이 실제가 어떻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변하는가 하는 건 아주 좀 이것도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특히 어떤 여러 성례전들이 있지만 그 성례전들 가운데 이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식을 행할 때 이렇게 루터와 또 칼빈이나 또 이런 다양한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신학적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상징적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요, 특히 이 중세교회 가운데 성례전이라고 할 때는 7개의 성례가 있었어요. 7성례라고 하거든요. 7개의 성례가 있었는데, 그 성례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이름을 떼보면, 첫째는 세례. 예, 세례. 세례도 이게 하나의 성례전이거든요. 이게 세례. 그 다음에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진이라는 거는 세례 시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걸 견진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찬식. 예.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이 병자가 이렇게 병 아플 때 거기다 뭐 또 성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병자성사가 있고, 그리고 성품성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성품성사. 성품성사라는 거는 주교라든가 이 사제가 이렇게 그 직분을 받을 때 이게 행하는 의식. 요걸, 성품성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혼인성사가 있었대요. 이 혼인을 할 때도 이렇게 성사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칠성례는 요 고해 성사를 빼두고 다른 성례들은 거의 뭐 우리 개신교에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그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칠성례 중에서 특히 이 고해 성사는 좀 특별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요 고해 성사를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상당히 엄격하게 여겼거든요. 세례를 주는 거. 요즘에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뭐 세례를 받아도 뭐 크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뭐 이런 거 뭐 정체성 뭐 세례를 받고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 세례를 한번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 그런데 그 세례와 함께 죄가 사해진다고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있었어요. 예.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세례 받기 전의 죄는 세례를 통해서 제가 다 사야겠지만은, 세례를 받은 후에 죄 사함의 문제는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함을 받는다. 이런 그 중세교회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그 고해 성사를 신부가 나타나 하잖아요. 네. 그게 이 고해 성사인데, 요 고해 성사와 함께 요 성례 전에는 7성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7가지 성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개신교회는 2가지 성례만 우리가 인정을 해요. 천주교나 중세교회는 7성례를 인정했지만은 개신교회는 2가지 성례만 인정하는데, 세례하고 성찬. 우리 세례하고 성찬을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도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그 성찬 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세요? 예. 성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임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성례전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애야.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애야. 중세교회는 이런 칠성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 걸 뭐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현대 예배, 현재 교회 중에서 예배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 참가하시나요? 예.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나, 무슨 강의를 하나, 이런 자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심각하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례 자리에. 할렐루야? 예. 이 교회, 그래가지고, 중세 때는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그런 이 의식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제도교회의 영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는 이게 교회에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숙한 분위기를 이렇게 쫙 조성하거든요. 엄숙한 분위기. 지금도 뭐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 그 교회 안에 교회당이 얼마나 이렇게 엄숙해요. 예.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엄숙한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그 외형적으로 이 경외감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에게 경외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교회 건물 자체를 그렇게 이게 그리고 중세 사진 자료들 내가 이렇게 안에 안 가져서 그런데 중세 이 유럽 교회들이라 보면 이 교회 중세 건물 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에요. 다 뼈주고 쫙 이렇잖아요. 교회 건물보다 더 높게 못 지었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때 이게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건물, 그 외형 안에서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을 이게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경외감이 나오도록 이렇게 외형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중세교회는. 그래서 중세 분위기 어마어마한 이 고딕 건물들 속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뭐 성상들, 어떤 뭐 성화들, 예수님 어떤 성상, 뭐 동정녀 마리아 성상 이런 것들이 확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이게 순교자들, 이렇게 성인들 그런 성상들 쫙 이렇게 모셔놓고 그 가운데 그 위압감 속에 경외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세기는. 그런 속에서 거행되는 이 성례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엄숙하고 경외감을 자아내게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돼. 교회에 가서 그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중세교회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적인 기도적인 어떤 입장이면 그런 것들을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은 중세는 그렇게 위압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누구나 이런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들고 싶고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제가 처음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위압감을 느꼈던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했는가 하면, 제가 북한은 이게 고등중학교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6학년까지죠. 예. 중학교 내가 3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우리 큰형을 따라서 이게 평양에 한번 갔거든요. 평양에. 우리 큰형이 이게 평양에 어느 중앙대학을 다녀가지고 여름 방학 때 우리 큰형을 따라서 평양에 처음 갔어요. 근데 평양에 딱 갔는데 그 평양에 가서 그 만수대 술단 그 건물 앞에랑 쫙 돌아보는데 생전에 시골 촌뜨기 같은 놈이 어쩌다 그 대도시에 딱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어릴 때 이 잔치집에 가면 뭐 먹지 않아도 탁 하고 배 부르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들었던 마음이 뭔가 하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나는 왜 이런 데서 못 살아? 그 의리의리한 멋있는 그 건물들, 그런 대도시 앞에서 딱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데서 못 살아?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대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의리의리한 건물들, 이런 것들 보면 그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중세교회의 어떤 그 건물이 의리의리함, 이런 속에서 경외감을 자아냈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사랑의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3천억을 들여서 썼다 그러잖아요. 와, 내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완전 호텔이 같더라. 호텔, 식당 같은, 교회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세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이 중세 이 제도교회 안에서는 이 성례전,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례전이나 어떤 그 안에 건물이나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의 위압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영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예. 요게 성례전 영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세교회는 이 제도교회는 이 성인 숭배를 많이 했어요. 성인 숭배. 예. 그 중세교회 영성 중에 한 가지 또 성인 숭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 숭배하는 것. 처음에는 다 이렇게 모방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응애할 때부터 모든 재능을 다 타고나고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다 나와서 그 위대한 어떤 성인들,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독립해서 자기 어떤 영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건데, 이 위대한 인물들을 숭배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게 좀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인 숭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타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중세교회는 이 성인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나 이게 좀 이렇게 위대한 삶, 위대한 삶까지는 아니래도 좀 행복한 삶, 정말 이렇게 그 존귀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누가 전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배워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잘 살아보고 싶은 정말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삶을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 늘 모델들을 찾았어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결국,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모델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부터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북한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북한에서 위인전들이라 해봤자 그냥 이렇게 혁명가들이 위인전이죠. 예. 그런 위인전들이 책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이렇게 위인전들을 많이 읽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던 그 이야기 내용들은 지금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 많은 위인들이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하면, 그 위인이 되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 모든 위인들은 그 수많은 고난을 다 이긴 후에 얻은 어떤 그런 이 면류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려면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누가 배워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 불행하게 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인전들 읽다 보니까 그런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는 이거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 고난을 마주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어떤 적도 이렇게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이렇게 이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서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멘토로 삼잖아요. 또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정말 우리가 이게 참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예. 그런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의 영성을 전수받는 거죠. 저도 이게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정생활을 이렇게 극복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가족들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늘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멘토가 있다는 게,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전에도 이렇게 간증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감사한 게,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멘토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그렇게 막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또 귀한 어떤 멘토를 보내주셔서 그 방황 길에서 딱 잡게 하셨고, 중국이랑 내가 생판 모르는 어떤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멘토를 계속 잡게 하셨고,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거 생전에 경험에 못한 이 사회인데 이걸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런 상황에 방황할 때 또 하나님이 멘토를 그때 이 멘토들을 보내주셔서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잡아주었던, 그런 이끌어줬던 그런 멘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멘토들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도 어떤 멘토를 이렇게 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멘토한테 거의 이렇게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나를 거의 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멘토를 향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숭배까지 하는, 예, 이게, 내가 이게, 이 주교라는 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그런 마음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숭배까지 가깝게 가는 거예요. 존경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든 작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 중세 때는 이 성인들을, 그런 위대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성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숭배까지 가는, 내가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이 내 신앙을 본질적으로 세워가는 거다. 이렇게 인생, 그런 성인 숭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거죠. 성인 숭배. 이 성인 숭배의 영적인 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개신교에서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인 숭배들의 시작은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순교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숭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2세기, 3세기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그 핍박, 기독교 핍박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투옥과 죽음을 이렇게 불사고 복음을 죽음으로 증거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경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숭리숭배라는 게. 그들의 의미는 이게 그런 순교자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하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성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인처럼. 지금도 천주교는 그 성인들 성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두룩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들을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성인들이 쓰던 유품까지 숭배하게 돼. 유품까지. 예. 그들이 그들의 육체까지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육체 가운데 가득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막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들이 육품까지 막 숭배하는데, 나중에는 그 성인들이 있던 머리카락, 죽은 시체, 뼈, 치아, 또 그 성인들이 쓰던 성경책, 검, 네, 중세 시대는 이렇게 그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들이 쓰던 검도 이렇게 그 성인들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 또 성인들이 신던 이 샌들, 신발, 옷, 사체, 이런 것까지 이게 숭배하고. 우리 그때 운둔자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어떤 운둔자들, 어떤 이게 성자들은 성자들이 시체를 뺏겨서 전쟁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막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인들이 쓰던 이게 유품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인들이 쓰던 유품들을 죽은 후에 그 쓰던 유품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바울이 쓰던 바울이 이렇게 쓰던 손수건을 누가 가져다가 이렇게 병자 한 데다 이렇게 바울이 아닌데 갖다 놔도 이렇게 병자가 낫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비춰봐 그렇게 삼아야 돼.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치유사역 하시는 분인데 어떤 데가 집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입고 있는 그 양복을 좀 벗어놓고 가라 그러대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건, 중세 교회라는 거는 성인들이 납골당이에요. 예. 모든 교회 건물들은 성인들, 순교자들이 납골당이 되게, 이 제단 밑에 이게, 교회 주변에. 완전히 이게 공동묘지예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인들을 그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공동묘지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 유골을 이런 제단 속에 이렇게 묻어놓기도 하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정말 이 순례자들을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모여들고, 이 순례자들이, 이게, 이게 유럽이나 다른 어떤 그런 이스라엘 성지나 성지 순례자들이 그들이 기리기 위해서 몰려들고. 요즘에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그랬다는 거죠. 특히 이 성인 숭배들 중에서 여러 숭배들 많았지만은 특히 이 마리아 숭배, 예, 마리아, 이 순교자들이나 이 사도들이나 또 이 성인들보다도 그 어떤 숭배들보다도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를 그렇게 이렇게 제일 강력하게 했던 것들을 중세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성육신의 매개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그 성육신의 매개자로 이렇게 보면서 이 마리아를 원죄가 없고 거의 이게 예수님과 거의 동급 정도로 가는 어떤 그런 중재자로까지 이게 마리아 숭배를 했던.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게 남편이 마리아는 어떤 이렇게 남편 요셉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요셉은 죄인이지만 이 마리아는 이게 무죄한. 예.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죄의 영향에서부터 무효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들 있잖아요. 그런 동생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이 데리고 온 자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성인들을 숭배했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은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거라고. 누구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이 따라가서 그 신앙을 배우고 여기까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숭배까지 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죄악이에요. 오직 숭배한다는 그 사람을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숭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만 이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데로까지 이게 흘러가는. 우리가 이번 말씀 학교 때도 배우겠지만은 요한이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들, 환상들 보니까 그 환상들을 보여주는 천사 앞에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예수를 섬기는 종이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천사도 그 경배받는 거에 대해서 경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이 추구하는 시작과 나중에 열매가 달라지는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세교회의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게 원하는데 성상 숭배.
예, 성상 숭배. 요 부분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중세 때는 이 성화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성화 알죠? 성화. 이거 예수님의 어떤 그림들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상, 이게 성상이라는 것은 조각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중세에는 이런 격언까지 있어요. 성화는 천국 입성하는 문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림을 놓고.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천국으로 입성하는 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성화와 이 성상의 우상이냐, 성상이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논쟁은 참 이거 오래된 논쟁이에요. 예, 오래된 논쟁인데, 우리가 보면 성화 가운데 보면 성경적인 인물들 보면 예수님도 성화 가운데 예수님 성화 그림도 있고, 예수님이 12제자 그림도 있고, 그다음 성경 인물들이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성화 그림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후 시대의 인물들, 순교자들, 성인들, 교황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성화들이 있어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화를 이것도 성화를 바라보면서 성화를 보면서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깊은 영성이다. 깊은 영성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화는 천국의 입성하는 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옹호하는 신학의 어떤 그런 견해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중요 주장들은 성화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성화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왜 그 성화가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볼 때,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하도 너무 핍박하니까 이 카타콤이나 이런 데 지하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예, 그 카타콤 어떤 그런 사진들이야, 여러분, 카타콤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그런 카타콤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거기서 이렇게 평생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면 죽을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신앙을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감옥에 가면 우리 영화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외딴 섬에 딱 이게 떨어졌을 때 갔다가 돌아갈 때 이렇게 바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감옥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북한 감옥에 가면 북한 감옥에 이렇게 누가 이름 쓰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흔적도 있는데, 이 카타콤에 또 그런 정말 이 핍박 가운데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일이면 어떻게 이 카타콤이 이렇게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추적에 의해서 드러나서 사형당하게 될지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신앙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남겼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벽에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의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담아지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참여를 하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러면 글은 되고 왜 그림은 안 되냐? 그거죠.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글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글은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교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죠. 그림은 처음부터 글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게 그림 글자가 있었죠. 예. 그런 것이 나중에 발달해서 상용화 문자까지 되는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경험해 보겠지만은, 우리 중국에 가서 우리 송혜선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게 중국에 딱 떨어졌을 때 이 한족들굴에 딱 떨어졌는데 이 표현을 해야지 이거.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통해야 이 표현을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A4용지를 꺼내놓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밤은 달을 이렇게 반쪽짜리 초생달을 그려놔요. 그리고 낮에는 이 해를 동그란 해는 요거 낮이라고 표현하고 요 사람이 요 초생달이 있는 요때 오냐 아니면 요 달이 있는 때 오냐 이렇게 이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림으로 저도 그림으로 소통해요. 그러면 이 신앙의 표현이 우리가 신앙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신앙의 표현이 그러면 이 성화도 또한 복음을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 중에 하나. 교회의 언어는 이 설교만 아니라 이 그림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좀 이렇게 전에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그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PPT를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막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림은 안 되냐? 이런 논리인 거죠. 이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복음은 늘 이렇게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이 성화의 부정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성화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화 부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복음의 내용 어떤 형식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것처럼 이 형식이 없으면 복음의 내용이 드러 못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그 성육신으로 땅에 입고 오신 것에 대한 부정과 똑같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어떤 맥락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건너가기 하면서 요단강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돌을 한 지파당 하나씩 가지도 하다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다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잖아요.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 왜 쌓아놨느냐 이렇게 후대가 물어보면 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신 그 기념비다. 그런 것처럼 그런 후세들의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솔직히 이 성경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자주 사람은 까먹어요. 왜 사람이 그림을 그리나 이러는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해놨다가도 늘 까먹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하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타내고 이게 있는데 그걸 3일을 못 가. 그걸 3일을 못 기억해. 그래서 늘 까먹고 도달하고, 그래서 그걸 까먹지 않게 해서 저는 이렇게 늘 습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책상이 있잖아요. 책장 모서리에다가 그 매직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이 글을 써놔요.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기, 등등 다양한 감동되는 것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수칙들을 그런데 탁 써놔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잊어먹지만은 혹시 내가 늘 기도하고 뭐 또 이런 그 책상에 앉아서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러니까 그런 책장에 앉아 있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혹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그 하루에 3번 기도할 거다 이런 것들 내가 혹시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앉아 있으면 그 글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글귀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3번 기도했던 걸 내가 실천 못하고 있구나.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솔직히 이 벽에 책상 모서리다 그걸 잔뜩 이렇게 빨간 글로도 써놓고 까만 매직으로도 써놓고 막 이래서 근데 나중에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딱 들어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싹 지워버렸어. 여기 어디 북한인가고. 북한은 이게 그 김일성 구호를 막 산에다가 써놓고 뭐 길거리에다 써놓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가 북한인가 하고 제가 싹 지워버렸어요. 그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그 잊어먹지 말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걸 해가지고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상당한 게 의식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 이게 회복시키기 위한 이게 몸부림이거든요, 하나의.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성화, 성상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이건 숭배가 아니다. 이런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논지를 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는 이걸 상당히 타파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타파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성상 파괴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성화 파괴 운동. 이 성상을 파괴해야 된다는 이 개신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본질인데 이 비물질적이고 이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이런 모든 형상은 원리적으로 영원히 제거해버립니다. 영리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이러죠. 이 산에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 신령과 진정으로만 영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그런 자들 찾는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그 성전을 막 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 개신교가 또 이 성화 숭배를 이게 타파괴해서 이게 나오는 이게 가지고 들어온 논리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예. 어쨌든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성화 숭배 이런 것들은 이게 십자가조차도 안 걸어요. 이것도 숭배가 된다고. 예. 여기에서 뭔가 은혜가 나고 뭔가 이렇게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 이런 성화 숭배 또 뭐 개신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저도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늘 행하시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보이는 거는 늘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이게 그 수도원 영성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나눴었거든요. 그 수도원 안에서 그 리듬을 따라가면서 하루에 우리가 예배 여러 번 8번 예배 드리는 그 리듬을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 정해진 시간들의 예배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속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참여 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도원 생활이 어떤 리듬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물질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더니 리듬을 따라가는 생활은 이 고난을 한번 탁 쳤을 때 진짜 신앙이 남아있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뭐 리듬을 따라 생활하다가도 이렇게 막 세상 속에서 막 나가서 이렇게 살 때도 그 속에서도 네가 그 리듬을 따를 때처럼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느냐. 리듬이 있든 없든 내 앞에 이 성화가 있든 없든 그 속에서 네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어떤 신앙의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믿음을 지켜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한번 딱 이렇게 돌아설 때 그 가운데서 그 성화나 성배나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 이런 성인 숭배나 성화 숭배나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딱 잡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이게 없어도 그런 고난 가운데 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중세 어떤 제도교회의 이런 영성들을 이게 성례전 영성이라든가 성인 숭배라든가 성화 숭배라든가 이게 뭐 아예 완전히 마귀적인 어떤 그런 것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오도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비판적으로 이게 바라봤고 오늘 보면서 그래서 이 중세 제도교회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갔구나 하는 내용들을 오늘 좀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나누고요.